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를 보냈어요. 에페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 여러 가지. 근데 다 대부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두 사람 디도와 디모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13권 가운데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거 쓰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내가 죽음을 앞뒀을 때 남은 사람에게, 그 가족이든 제자든 교인이든 남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개인 서신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메시지 가운데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다오. 그리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냐? 깨끗해야 돼. 그래요. 저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때로는 먹먹해요. 디모데를 바울과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터키 루스드라 지방에 갔어요. 이고니온 더베에서 계속해서 환난, 핍박, 비방, 조롱 때문에 피난 가다시피 루스드라 지방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었어요. 루스드라 지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한마디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디모데가 보았어요. 20대 청년이. 그리고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지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는 믿었는데 개인적인 체험은 없었는데 오늘 현장 목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울컥한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먼저 바울이 전도하고 돌아왔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과경지의 사람들이 바울이 저쪽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한다 하니까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하는데 마을 사람들 귀에다가 쏙닥쏙닥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있죠.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귀부터 망한다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더니 망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아요. 왜? 힘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어 속에서 맛보아 알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 못된 놈이라고 비난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못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때 어제의 바울의 모습과 오늘의 바울의 모습, 어제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과 오늘 바울을 돌 때려 죽여 성 밖에 내다버린 이 모습이 자기 가슴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울고 통곡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남은 생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래.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생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디모데 갖다 줘요. 아테네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라. 500km 왕복 1000km. 데살로니가 전서 갖다 줘라. 500km 왕복 1000km. 후서 갖다 줘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갔다 와요.
오늘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디모데는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그쪽 가서 목회하라 해서 자기가 두란노 서원에 3년 동안 개척해놨던 그 교회의 후임으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어요. 이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그런데 바울 보고 빨리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그 편지를 또 전달하고 오려면 오고 가리면 가요. 그래서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전달되는 과정 속에 누가 우체부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인터넷 없던 시절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 걸어서 손으로 쓴 거 종이나 이런 데다 쓴 게 아니라 양피지 파피루스에다가 썼기 때문에 무게도 만만치 않아요. 길에 가다 보면 산도적도 많아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생으로 다 걸어서만 가는 수천 킬로의 길들이에요. 그것을 매주 밟듯이 밟으면서 로마에서부터 지중해 바다를 건너 그리스와 터키 사이를 그 영역을 다 걸어 다녔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디모데가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나온 제자격인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목회 서신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너 깨끗해야 돼. 그래요. 깨끗해야 돼.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릇이 큰 집에는 재료가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토기죠. 흙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생각이 팍 돌아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이렇게 생각이 선입견이 있다고 와요. 나무나 토기 그릇 정도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이고 싼 거예요. 아무나 다 있는 거예요. 흔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한 그릇 이렇게 개념이 팍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성경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액면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게 있고 금그릇도 하나님이 천하게 쓴다. 귀하게 쓴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다는 뜻이고 천하게 쓴다는 것은 쳐다도 안 보고 처박혀 놓고 그냥 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주고 싶었던 메시지, 주님께서 연말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옷장 뒤지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도 안 입었어. 재작년도 저 옷은 안 입었어. 3년, 5년 전에도 안 입었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있는 옷들 있지요. 그런가 하면 늘 자주 입는 옷이 있죠.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에요? 잘 모르겠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장에도 그릇도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굉장히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건데 거의 평생 보면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거의 어떤 애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되는 게 좋은 그릇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비싸도 액면가가 비싸도 안 쓰고 찬장에 옷장에 처박혀 있는 옷들이나 그릇들은 그건 천한 그릇들이에요. 천하게 쓰인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마치 비유컨대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교인, 은그릇 같은 교인, 나무그릇 같은 교인, 질그릇 같은 교인, 교인들의 키나 몸무게나 뭐 성격이나 남녀노소 뭐 자라온 배경이나 고향이나 모든 면에서 다 제각기예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액면가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많이 배웠냐, 돈이 얼마가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하게 처박아 놓고 쓰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주자주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고마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만 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까 봐 이름은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금년에 우리 주보도 새로 바꿨고 밥통도 새로 사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섬겨주고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사실 제가 연말 12월만 되면 이 내년도 헌신할 자들 그 선교 후원할 분들 약정서 받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1년 모으면은 내가 멋있는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는 돈 넘어요. 작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 매주 이 공간을 청소하는 거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늘 깨끗하고 좋죠. 늘 이렇게 쓸고 닦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귀한 그릇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으로, 진흙은 인간으로, 흙인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그 그릇이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근데 그 구절이 아름다워요. 그 진노의 그릇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노의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용하시는 하나님. 또 23절에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긍휼의 그릇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 중에서도 풍성한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에 복을 더하사 영광의 풍성함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 그릇은 곧 우리들이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을 자나, 즉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 이렇게 이해되고 이방인, 워낙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 중에서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진노의 그릇도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나
교회 밖에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불러서 영광의 풍성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 주의할 것은 주님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으로 변해버리고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회방자요 박해자였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즉 깡패였고 못됐는데 뭐 훌륭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마감을 해서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젊었을 때 모태신앙이고 일찍이 그냥 목사가 되고 뭐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고 아주 잘 나갔는데 뭘로 되더니 지옥 가는 수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노욕을 부리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워낙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탈락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서 바울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바울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어떤 그릇인가, 그리고 어떤 그릇으로 끝까지 남아야 하겠는가. 초대교회도 집사님 두 분을 비교하면 한 분은 바나바 집사님, 한 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바나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존경해요. 참 귀하신 분이시다. 아나니아 집사도 그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싶어요. 돈도 많은데 몇 푼 풀어서 저 영적인 권위를 돈 주고 사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처럼,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즉사했어요. 먼저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해서 바꿔내시는가 하면 긍휼의 그릇이 끝까지 그 긍휼의 위치에, 영광의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들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역에 있었을 때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믿음 있는 신자들이에요. 물심양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는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바로 이 사람들이 양심 불량과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 이 사람을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 이걸 썼는데 후서에도 또 나와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다.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알렉산더, 사도 바울에게 해코지를 참 많이 했어요. 해코지를 참 많이 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근데 너도 그를 주의해라.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동류로 알고 너에게까지 해가 갈 것 같으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전서에도 나오는데 후서에도 나올 정도로 후메네오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교회 장로가 됐다는 게, 교회 목사가 됐다는 게, 교회 권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영광스러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긍휼의 그릇을, 이 표현을 볼게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로마의 감옥에 매였는데도, 감봉에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반대한 사람들은 잘 됐다, 목사 깜빵 갔다고 아주 그냥 고소해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 디데이, 상급받는 날, 그날 디데이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칭찬 한마디 또 해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 담임이 지금 디모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오네시보로 네가 알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오네시보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여러분, 고대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1세기 때부터 3세기 때까지 로마의 감옥은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요즘 감옥처럼 요즘에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줘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근데 감옥에 밥 안 줍니다. 들어가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개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사식을 영치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서 사는 거지. 그냥 저대 놔두고 아무도 연고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처자식도 없고 연고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게 1세기의 모습인데 누가 와요? 오네시보로가 간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도 보내고 했죠. 근데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가요. 죄인으로 판명되면 그 죄인하고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같이 해보다가 나하고 동료였는데 내가 좀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 친구가 피해갈까 봐 나 친구 아냐, 이런 배신 때리는 친구들 인간관계에 많죠. 1세기는 더한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겠어요? 너도 그 패잖아, 너도 같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왜? 이미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명됐으니까 괜히 나한테까지 영향 올까 봐 동료의 무리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위해서. 근데 1세기에 그런 정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아는 척 했다가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으면 뭐 했겠어요? 끊임없이 영치금을 넣은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한 거예요. 오네시보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에페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그래요. 내 이름 아시죠? 그렇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가 필리핀 세부에 우리 13분의 교인들이 단기 선교 겸해서 제가 선교사 대회할 때 갔을 때 특송을 하나 준비했던 것이 뭐였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알아주시면 난 족하겠다. 그리고 13분이 앞에서 이렇게 주는데 한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듣는데 몇 점의 선교사님들이 울더라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선교지에서 가난한 아이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노래율동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면서 보냈던 시간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면에서 은혜와 긍휼을 주고받는 좋은 관계가 늘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스가 멀어서 그렇지 돈 항공료만 문제가 아니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름 성경학교 그냥 교인들 전교인 다 데려가서 거기서 전도 캠페인에서 한 주간씩 우리 집시들하고 같이, 물론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 시설은 없지만 가서 일주일씩 같이 가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지내고 오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너무 수도꼭지에서 온수 나오고 침대에서 그냥 생수 마시면서 럭셔리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럭셔리한 그릇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박한 그릇이라도 자주 쓰는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당시 바울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4장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가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때때로는 배신감에 힘들 때 있죠.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공을 들였는데 자기를 배신 때릴 때, 그렇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자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빌레도라든지 아까 후메네오라든지 구리장석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떠나가요.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핵심 하나 건집시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다 있어요. 그것이 친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 다방면의 친인척 가족 지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정리하면서 원망을 내려놓읍시다. 원망 내려놓읍시다. 아무도 없이 다 떠나고 배신감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하는 믿음, 그분이 내게 베푸실 내일을 바라보니까, 내년을 바라보니까 너무 희망과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뜨거운 충동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원수도 사랑할게요. 익스체인지, 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빨간 글자처럼 디모데는 너무 보고 싶어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고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노태우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귀 쓰는 그릇. 어떻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회개는 두 가지라 그랬죠. 회개를 회개라 그런다고.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잘못한 거 깨닫고 뉘우치고만 앉아있으면 회만 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개는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가던 방향이 이거 부산 아니네, 평양 가는 길이구만. 다시 잘못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깨달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섬김과 이 교회가 있기까지 만 14년 반 이상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귀히 쓰는 그릇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내년에는 더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면 첫째,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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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여 가로되. 이거는 천국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샤방샤방 빛과 소금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sunshine, 햇살처럼 빛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언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거룩한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사되는 말씀의 거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왜 도둑질 해가는 거요? 그랬더니 그거 풀던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놔요. 인간 경제 구조로 보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근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귀의 주인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쓰시기에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써주세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선한 일에 준비가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신낙원에서 복낙원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 뜻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할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손에 자주 사용되는 귀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사회활동 모든 영역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제3의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받들며 믿음으로 헌신 충성을 다한 귀한 그릇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주의 은혜의 결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더 깨끗한 그릇, 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개로 업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에게 두 날개로 업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업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갖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는 높은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거룩한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해는 서로 지고 동으로 뜨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면 주님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든 생애가 주와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이 지켜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어둠의 인습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은 평강이요 희락이요 기쁨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의 제단에 올리워드립니다. 매월 선교비를 작정하며 열방을 주께 돌이키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유언을 받들고자 주 앞에 헌신, 헌금, 충성, 봉산 귀한 손길들 주여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도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며 음으로 양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교육자를 받들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종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소자의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남아있는 3일 동안도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실 새해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단순한 물질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은사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깨닫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